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이렇게 귀하게 귀한 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2012년 새해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들 주께서 선히 받아보여 주시고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어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찬양에 따라서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하신데요. 올 한 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캐세라세라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될 대로 되라. 혹시 그렇게 쓰려고 하진 않으시겠죠? 계약을 하시고 마음의 품은 뜻 잘 가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2012년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향후 2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75% 이상이 자기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그 설문조사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들어 그야말로 대때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에서 20년 후에 그 설문조사를 기초로 연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75% 긍정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93% 이상이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던 사람의 72%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의지 그대로 하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참 2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의 행동도 또한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뜻을 쓰고 인생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본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감으로 한 해를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적인 삶을 사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삶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는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시기야라는 왕을 통해 제일 마지막에 망하게 됩니다. 시기야 앞에가 요아킴이 있었고 그 앞에가 요아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졌는데 18대 왕이었습니다. 이 왕대에
이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김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치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 그 당시 아주 강하였던 그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포섭하며 포위하게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를 점점 포위시면서 그 유능한 유대의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을 잡아갔는지는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들이 엄청나게 잡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잡아간 목적은 바로 그들을 그 바벨론의 관리로 삼기 위해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포 중에서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그야말로 적시적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이 다른 인근이 갈대아인데 갈대아의 모든 그런 학문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뭘로요? 벨드사사, 그리고 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베느고. 자, 여러분 그냥 이름 바꾸는 건 그냥 그렇게 바꿨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다니엘의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사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뜻은 페시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페시라는 것은 바벨론 당시의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페시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뭘로 바뀝니까?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겼던 숭상했던 것이 바로 태양인데 태양의 영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세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런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아쿠 같은 분이 누구인가. 즉 아쿠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인데 아주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힘이 센 신이었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뭘로 바뀝니까?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느고라는 것은 그 당시 또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놀라운 그야말로 창시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즉 모든 유대의 자손,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잡혀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지정하여 준 진미와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느냐 먹게 되느냐의 큰 관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사용되었던 이 이방의 바벨론에서는 이 술이나 음식이 누구에게 사용됐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쓰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결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들 중에 반드시 굽이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뭐만 먹을 수 있습니까? 소, 돼지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고기 중에서도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그러한 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도 또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결코 그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 많이 따라갔던 많은 소년들은 아마 이 바벨론의 이 험한 정책에 아무 소리 못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굴복을 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 쉽게 아마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접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시키는 그 신앙을, 그 모습을 능히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고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버리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뭐였습니까?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개 아주 조그맣게 몇몇 교회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신사를 향해서 12시만 되면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항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것이 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인간의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웠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들을 위한 그러한 영화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가장 말을 잘하는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어떻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보통들 많이 부르고 또한 예창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중심에서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복음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 속에 내게 편하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불편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복음서. 그것이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능히 잘 수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새해에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맞는 행복한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황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한 뜻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즉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500명이 되는 그 대상을 두고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중에 대부분의 실패한 30개 항목이었는데 실패한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뜻을 세웁니다. 믿지 않는 특별히 비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뭘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들? 금연하고 또 금주를 많이 택합니다. 여러분, 담배로 인해서 1년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약 40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부산 인구 정도가 딱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만큼 이 담배라는 것이 그만큼 아주 무섭습니다. 또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죽죠. 자, 이렇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금연 금주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초가 되었으니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심 3일입니다. 많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무슨 배둘레 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둘레로 다 햄이 있습니다. 계획들 많이 하십니다. 그대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피트니스님 가져가지고 운동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자, 보통 이렇게 그걸 말로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 분명히 그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환관장에게 이르면서 즉시로 그 일이 수행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아주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만 알았지, 말씀만 알았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이 없는, 정말로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즉시 일어나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ithout hesitation, 즉 어떠한 주저함 없이 나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동일하게 다니엘도 이렇게 즉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일로 또한 계속해서 미루는 것,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반드시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모험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감독관에게 또한 계속해서 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물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왕이 먹었던 그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과 채소만, 그것도 열흘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담대한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뜻을 한번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그 내용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소중하게 여겼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긴 믿어도 일생 동안 그럭저럭 그야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모험 있는 신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그 신앙에 저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아버님께서는 사우디, 그러니까 한 27, 8년이 벌써 한 30년 가량 되는데 집안이 그때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사우디에 가셨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한인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께서 3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집안에는 재산은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한 주씩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1년에 3번 이상 읽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고, 제가 신학하게 되는 아주 큰 밑거름, 영적인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구야,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였으면 그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사람은 인물이나 학력이나 어떤 가문이나 그런 출세를 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뜻을 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향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길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면서 왕에게 담대히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열흘 후에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누가 더 윤택하게 보여지는지. 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누가 더 윤택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환하게 되었고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아주 어정쩡한 태도로 만약에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결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험적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야말로 합당한 방법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에게 정말로 큰 대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의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발휘하면서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해요? 10배나 더 나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큰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2012년 새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률에 기초해서 베팅하는 그러한 도박이 아닙니다. 온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는 것이 바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2012년 뜻을 정하여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밑에 영어로 Make up your mind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메이크업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화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뜻이 화장하다. 여러분의 겉모습만 화장하지 마시고 이제 속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꼭 시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명심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다짐합니다.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